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 제일주의라는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예수 제일주의자입니다. 예수 제일주의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면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며 상실이 아니라 획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형을 앞두고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자유가 없어도 처형의 날을 기다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은 석방이나 구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환경이 좋아져서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하방 한 칸에 살아도 전셋집에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바울도 가장 어두운 감옥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죽음이 두렵게 느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들 두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마음에 고통을 주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두려움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이며 바울이 붙잡았던 확신의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가졌던 소망입니다. 바울은 이 확신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Jesus first라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비밀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으며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으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힘들 때 낙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아플 때 힘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는 Jesus First의 삶이고,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됩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그 선언을 하였습니다. 편안한 곳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결박된 상태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 비밀은 무게가 있으며 우리에게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바울이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이 비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실 수 있습니다. 병상에 일평생 누워 계신 분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도, 인간관계의 아픔을 안고 있는 분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존귀되게 하려는 신앙이 있다면 Jesus First입니다. 전 첫째, 환경보다 Jesus First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상황도 바울 못지않게 힘드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함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Jesus First라고 외치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바울처럼 완벽하게 선포하지 못해도 괜찮고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Jesus First를 외치는 자세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병에 담으시며 탄식을 들으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외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겠다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며 먼저 마음속으로 작게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저도 바울처럼 Jesus first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작은 기도로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며 불안이 사라지고 확신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Jesus first라고 외칠 때 찾아온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은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깊이 있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적은 두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천천히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 자체를 내 마음에 심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두째는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셋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이 세 가지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계속하여 찬양하는 그 자리에 계셨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위에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신성을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시고 모든 신권을 가지셨으나 성육신 상태에서 모든 위엄과 영광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권한을 포기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심의 시작입니다. 진짜 사람이 되셨습니다. 다른 것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천사들의 찬양 대신 가난한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셨고 왕의 면류관 대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비우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존경받고 싶어 하며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섬김을 받으신 분이 오히려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안에는 다음과 같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분열과 불일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유오디아와 순도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가지려고 시기와 질투로 파벌이 생기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였으며 너희도 예수님처럼 낮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세대 차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형제 자매들과 신앙의 통일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울의 권면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의 권면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 주장하는 바를 포기하라는 권면이며 내가 인정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세우려 하고 자기를 높이려 하기 마련이며 내가 손해보는 느낌, 내가 무시당하는 느낌, 내 권리가 침해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갈등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마음문을 열기 힘든 상태가 있습니까? 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 3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먼저 겸손히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며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셨기에 가장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심으로 종이 되실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가지셨기에 모든 것을 비우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 바울 자신도 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기도 하였습니다. 학식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으며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하기에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삶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하차게 낮아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사랑이 그 비움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자기를 낮출 때 그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한 발 물러설 때, 자녀를 위해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당해나 지적해 인간의 주장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서시고 영광의 왕이 수치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깊이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의 깊이입니다. 단순히 조금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그토록 깊었기에 그분의 낮아지심도 그토록 깊었습니다. 이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자존심이 반발하고 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쉽지 않았기에 주님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먼저 양보하고 직장에서 먼저 인사하며 교회에서 먼저 섬겨 보십시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아지는 자를 높이십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낮아짐의 끝에서 높아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높아지려는 자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주장하고 PR하고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성공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는 여러분을 높이실 것이며 남을 섬기는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바울의 두 번째 비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즉 예수 제1주의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거꾸러진 나 내 눈을 가린 비늘이 벗겨졌을 때 어제까지의 내 자랑은 먼지가 됐네. 가장 고귀한 이름 내 안에 새겨졌네. 나는 예수 제1주의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세상의 명예는 배설물 같아 내 안에 사시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만이 내 유일한 자랑. 매를 맞아도 차디찬 감옥 안에도 내 입술엔 멈출 수 없는 그 이름. 율법의 사슬 끊고 은혜로 나가네. 이방인의 사도로 끝까지 달리네. 나는 예수 제1주의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세상의 명예는 배설물 같아 내 안에 사시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흔적만